음, 해운대 중일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구역을 섬기시는 우리 구역 강사나 구역장 여러분, 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한 마음에 담기 위해서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만납니다. 이 한 시간에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또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이제 이 영상으로 하는 어떤 구역 교육 4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교훈과 책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책망 어떻게 할까? 우리가 책망을 하기는 해야 되지만 어떻게 책망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지혜로울까?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잠언 27장 5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표현되지 않은 사랑보다도 차라리 책망이 면전에서 책망하는 것이 낫다는 의미입니다. 아,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보게 만들고 또한 자신의 잘못을 시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이 차라리 숨은 사랑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생각해 본 주제를 다시 한번 잠깐 되새겨 보겠습니다. 교훈과 책망이 선한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 교훈과 책망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실수하기 전에 이야기해 주면 이것이 책망입니다. 네, 교훈입니다. 예. 그런데 실수한 후에 이야기해 주면은 이것이 책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허물이 있습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허물이 보일 때에 즉 실수를 한 후에는 그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해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책망 아닙니까? 사랑을 담은 책망은 그 사람을 바꾸게 되고 또 그 사람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 해주는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랑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책망에 대해서 책망 어떻게 할까? 우리가 책망을 할 때마다 책망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책망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윗사람들이 책망하도록 위임하셨습니다. 부모님이나 교사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이나 스승 같은 사람들이 책망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책망할 대상이 누구일까? 여러분, 나의 자녀라든지 구역장님이라면 구역원들이라든지 또한 내가 누구를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같이 내 아랫사람들이 나의 책망의 범위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친구나 내 동료가 잘못했을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친구나 동료에게도 책망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책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권고나 권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잘못을 이렇게 일러주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아랫사람에게 하는 그러한 단어로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내 윗사람이 구역장님이 내 형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허물을 책망하지 않았다고 바로잡지 않았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묻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는 책임을 물으십니다.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 생각해 봅시다. 못된 아들들이죠. 제사장들이 되어서 제사를 멸시합니다.
예배를 되는 대로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회막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간음을 합니다. 그냥 말하자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주 부정한 짓을 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것을 알고서도 따끔하게 책망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완곡하게 아들들에게 일러주었을 뿐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들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둘 다 죽임을 당하고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엘리도 죽었습니다. 엘리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엘리가 제사를 소홀하게 드렸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뭐 어떤 부정한 짓을 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문제는 아들들의 허물을 따끔하게 책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아랫사람을 책망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윗사람이 잘못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아랫사람을 책망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윗사람 노릇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 법입니다. 내가 책임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이지요. 자, 윗사람이 잘못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기도입니다. 우선 권위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책망하실 것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윗사람이 이런 잘못을 합니다. 깨닫게 해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바로 이런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와서 이걸 어떻게 하든지 일러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는 건의할 수 있습니다. 책망이 아니라 건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윗사람에게 건의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그들이 자존심이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윗사람의 위치라면은 마음을 열고 교훈과 책망을 들을 자세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볼 것이 책망에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책망할 때 꼭 알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책망의 한계를 정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책망의 한계를 정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걸리고 책망할 일입니다. 길거리에 휴지를 버리는 사람을 봐도 마음에 걸리고 교통신호를 어기는 사람을 보고도 충고를 하고 싶고 악한 말을 하면서 막 상욕을 뱉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만나게 된다면 다 책망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 모든 사람들을 책망하면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바울 사도의 지혜를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바울 사도가 음행하는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고 이미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그 의미는 세상에서 음행하는 사람들을 도무지 상종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세상에서 음행하는 사람들을 상종도 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그렇게 악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귀지 말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바울 사도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들을 바로잡는 것은 내 업무가, 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교회 내에서 음행하는 사람들은 다 내어 쫓아야죠. 그러나 세상에서 음행하는 사람들, 그들과는 우리가 상대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살려면 세상에서 나가야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가 그들을 교훈하고 책망해야 되는 범위를 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의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책망하는 범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라면 여러분 자녀들이 책망의 대상입니다. 내가 교사라면 내가 가르치는 제자들이 책망의 대상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역장이라면 구역원들이 책망의 대상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책망의 지혜 첫 번째가 책망의 범위를 정해라. 두 번째,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딸이 방을 정리하지 않았다고 책망합니다. 그러면 방이 너무 지저분하다, 정리해라. 여기에 그쳐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감정에 휩쓸리게 되면 거기서 말을 더 붙이게 되죠. 너는 왜 이렇게 게을러 빠져서 방이 엉망이냐? 방이 완전히 이거는 뭐 돼지 우리 같다. 그렇게 인생을 살면 네가 인생이 잘 되겠냐? 망할 거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저주입니다. 방이 지저분하다. 정리해라. 여기까지는 책망이죠. 그러나 게을러 빠졌다. 돼지우리다. 그렇게 살면 망한다. 이거는 저주입니다. 여러분, 책망의 목적은 자녀들이 잘 듣고 깨닫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감정을 담아서 저주를 하면 상대가 어떻게 됩니까? 상대도 감정이 생기죠. 반감이 생기죠.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응? 자기는 얼마나 잘하는데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자녀에게 이제 꼭 필요한 말을 해주려고 해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망의 지혜, 두 번째 지혜가 뭐냐 하면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하면서 책망하는 거, 이거 감정 상하게 하는 겁니다. 옆집 아이는 그렇게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는데 너는 뭐냐?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책망의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되고요. 책망은 책망 자체로까지만, 잘못한 일에 대한 지적까지만 책망입니다. 거기서 더 뭐 이제 확대되어져 가고 저주하고 욕을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건 책망이 아니다. 그건 저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랫사람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책망하십시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책망에 대해서 가져야 될 세 번째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책망의 이제 이 범위의 대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망의 어떤 이제 한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을 품고 책망하라. 마태복음 18장 15절에 우리 주변 사람들을 권고할 때 권면, 책망과 권면이 같은 의미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 사람에게 이제 그 사람과만 1대1로 만나서 조용하게 이야기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격을, 이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는 거죠. 남들이 있는 가운데서 책망을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무안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듣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우리가 볼 때 그거는 잘못된 행동이다. 두세 사람이 가서 책망을 또는 권고를 하라는 거죠. 그래도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라.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을 하고 듣지 않거든 아예 그냥 이방인처럼 상대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상대 자존심을 배려해서 인격을 배려해서 최대한 이제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해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은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잘못한 것보다 그 탕자가 잘못되었을까 봐 걱정입니다. 어디 상하지는 않았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은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던 바울 사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파벌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음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눈물의 편지를 써서 결국은 그들이 회개하였습니다. 그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성경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5절에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다. 너희 모두에게 사실은 죄 지은 사람이 걱정을 끼쳤다. 그런데 2장 7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용서하고 위로하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책망의 그 배후에는 책망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을 담은 책망은 상대를 선하게 선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책망의 동기가 미움이라고 한다면 책망이 아니라 저주로 들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망은 사랑을 가지고 권고하는 것이 책망이다. 흔히 뭐 매도 사랑의 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잘못된 사람들의 허물을 고치고 우리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제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공동체에서 잘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책망할 자는 사랑으로 책망하게 하시고 권고할 자는 권고하게 하시고 또 윗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건의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고 행복하게 이렇게 하루 운영되어져 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어려운 점들을 살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며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